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고발의 명목은 두 가지입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황제가 있는 로마에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죄목을 부풀립니다. 자칭 왕.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을 압축하는 표현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본문은 참 예의 바르게도 존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도 됐겠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제국에 대해 반역을 하고 반란을 꾀하는 것이라면 빌라도에게 심각한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굉장히 교활하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민족의 내분이거나 종교적인 문제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는 식민지 미개한 민족의 청년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 잡혀온 힘없는 여고생을 대할 때 그랬을까요? 어쩌면 독립운동보다도 관심을 덜 끄는 유대인들 내의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한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사안이었는데 마침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이스라엘 혈통인 헤롯에게 맡기고 일부는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유대 땅 북부 쪽이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반겨서도 아니고 복음이 궁금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소문을 듣고 궁금했던 것뿐입니다. 마치 마술사나 광대쯤으로 말이죠. 오, 네가 예수냐? 얘기 많이 들었어. 어디 기적 한번 해봐.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였다면서 어서 한번 해봐. 하지만 예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님이 풀려날까봐 곁에 섰던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결국 헤롯도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흥미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화려한 옷을 입혀줍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빌라도와 헤롯의 태도에서 마치 복음과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든 교회든 한낱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슈거리로 떠오를 때만 관심을 둘 뿐, 거기에서 삶의 목적이나 가치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혹시 조리돌림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사전을 보니 옛날 우리나라의 과거에 간음죄로 걸린 여인에게 북을 이게 하고 맷돌을 지게 하고 또 귀에는 화살을 꿰어서 온 마을을 돌게 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듯이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고 묵묵히 그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리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로서 조롱을 받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묵묵히 감내하고 인내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묵묵히 그 조롱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감내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은 결국 그런 조롱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조롱과 비웃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길임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온통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회복하심만 바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